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와 또 교훈의 메시지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혼잡한 시대에, 또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지혜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안이 띄게 하셔서 이 시대를 온전히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외화 능력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 그런 말씀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이사야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3장 공부할 때 드렸던 야고보서 4장 6절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을 9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요절 말씀이 오늘 이사야 14장 말씀의 주제와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14장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 가정에 다 펴시고 이사야 14장 말씀을 다 펴시면 두 절만 1절로 2절 두 절만 제 성경 구약성경 984쪽입니다. 14장 1절로 2절만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홀의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수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14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제가 보내드릴 묵상 노트가 4페이지짜리입니다. 조금 깁니다. 제가 긴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이 앞으로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해방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모든 억압과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될 텐데 이 1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이후에 15장 이후 쭉쭉 우리 이사야 전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영적인 그런 교인이 되는지, 또 어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선포하는, 또 증언하고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14장의 그 말씀 묵상 노트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습니다. 설명도 조금 길게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서 공부할 때 오늘 이 14장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14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4장의 전체 주제는 뭔가 보시면 제가 묵상 노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하심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우리의 신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섭리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그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14장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장 전체 서론은 1절과 2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이 전체 14장 전체 줄거리의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서론 부분의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1절, 2절 딱 선포가 됩니다. 전체 14장 앞으로 이어지는 계속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배우겠지만 그 말씀들의 전체적인 아까 우리가 요절 말씀을 지난주 요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그 흐름을 이제 이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 흐름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래서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주제가 먼저 1절에 딱 선포되고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가를 쭉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본토에 돌아온다. 식민지 됐던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온다.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온 노비를 삼겠고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1절과 2절에 먼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2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된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핍박받고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그 바벨론 이방 족속들을 그들이 오히려 압박하고 또 그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주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 나가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묵상 노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압제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피지배자로 전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자가 되는 역전시켜주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에. 세 번째로 선택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실 것이다,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1절과 2절에 쭉 보여주고 선포하시고 구체적인 그 방법을 이제 어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쭉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의 내용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에 이미 선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죠? 긍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모으고 돌아가게 할 것이다. 회복시킨다는 얘기죠. 역전시켜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어. 우리 잘 아는 사건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 선지자가 한참 유해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그 시대 백성들에게 과거에 출애굽 시대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뭐 때문에요? 그 크신 긍휼로, 긍휼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 선조들도 경험했다. 이 시대가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경험할 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86편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 우리가 내 영혼을 찾아쏘며 자기 앞에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 자, 이런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누렸던 받았던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크신 은혜, 크신 사랑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고통의 순간이지만 핍박받고 압제당하는 비참한 우리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그 긍휼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그들을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근본적인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라는 요구, 요청입니다. 권면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들이 견고하게 붙잡고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그 긍휼의 은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몇 가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게 14장 3절로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바로 5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3절로부터 쭉 5가지로 심판의 모습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로 8절에 첫 번째로 압제자가 몰락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3절로 8절에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한 고역에서 놓으시고 너를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날,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이 돼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경고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앞자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앞자던 자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이 이제 패망하게 되었느냐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조롱하는 표현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것을 노래로 표현한 그런 얘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바벨론을 꺾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역전시키는 은혜 때문에 이제는 온 땅이 평온해졌다. 평강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 5절, 이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압제자를 몰락시킬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시킬 것이다.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자, 자기 백성들을 고통과 수고에서 해방시킨다는 하나님의 긍휼의 언약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온 땅을 평강케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죠. 억압자는 바빌론은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자,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래서 회복이 되고 올바른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고 그래서 평강의 은혜와 안식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두 번째로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9절 11절 보니까 스올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수월에 빠지는 바빌론 이렇게 빠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10절에 보니까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다. 11절에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 화려하고 영광스럽던 그 위대했던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역전시켜 주시니까 그 영화가 수월에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호하는 노래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로 베푸셔서 우리를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이다. 어디에 대해서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너도 우리처럼 압제당하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조롱받는 자가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뭘까? 너희의 교만 때문이다. 너희의 교만 때문에 교만한 권력은, 교만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12절로 15절 단락은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명성, 그렇게 밝고 영화스럽던, 밝게 빛나던 그 제국, 바벨론이 추락하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시체처럼 그렇게 추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과 같은 밝게 빛나던 바벨론 제국 너희도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14절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했던 너희 바벨론 제국, 그 최고의 힘과 능력과 경제력과 군사력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계명성처럼 밝게 빛났던 그 나라.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모든 열방의 존귀 여긴을 받고 숭배를 받고 했던 우리 너희 바벨론, 너희도 어떻게 될 것인가. 15절에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영광스럽다고, 너희만이 최고라고, 너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계명성처럼 빛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교만했던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수월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이답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했던 바벨론, 한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상숭배도 책망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교만했을 때 영광을 받는 계명처럼 빛나서 우리는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뛰어난 위대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교만했던 너희, 바로 그 너희를 하나님이 그렇게 추락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16절에서 20절 단락은 이제 시체처럼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들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잊혀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멸망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영광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조롱과 나라기 시대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수치당할 것이다. 너희는 시체로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비참한 추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21절, 23절 단락을 보면 다섯 번째로는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하나님 심판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완전한 멸망과 단절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 그것은 그들의 영광스러운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는 교만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던 개인이든 세력이든 국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몇 가지 바로 이 단락을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압제자를 몰락시킬 것을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들을 고통과 수고에서 해방시키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결과 온 땅이 평온하고 안식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악한 압제자, 억압자의 바로 종말을 선포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 평강의 은혜가 안식이 이 땅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확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추락, 멸망을 완전한 단절을 선포받게 됩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교만의 전형을 우리는 바벨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우리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담과 하, 그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그들 앞에 영적인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죄죠. 교만의 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의 죄. 자,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바로 우리의 사례를 이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바벨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정확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아지는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교만한 인간의 영광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수치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24절, 27절까지는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서 떠나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멍에가 떠나게 될 것이다. 멍에를 벗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바로 그들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의 짐이 그들 어깨에서 부서질 것이다. 라고 25절에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너희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너희를 해방시키고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아수르에 대한 심판선을 통해서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측근을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지금 여기서 7절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맹세, 언약, 섭리, 뜻,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권, 섭리의 은혜를 여기서 선지 이사야를 통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가? 그 다음에 블레셋.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블레셋 족속. 28절로 32절까지는 블레셋 족속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블레셋은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아, 이제는 바벨론 광대국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겠다. 자기들도 그랬으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심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도 해방돼서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지가 뭡니까? 그랬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 너희를 심판당할 거야. 너희도 죄가 있어. 너희도 교만의 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고 하나님이 바로 이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입니다. 고대 근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금동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힘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그들이 가진 문명의 그런 발전된 문명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억압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긍휼로, 사랑 때문에 그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너 블레셋이 다 블레셋이 완전히 소멸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우리를 그들의 핍박으로부터,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 바로 여기에 블레셋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블레셋의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심판받게 될 거야. 좋아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현실 정세를 잘못 판단했던 이 블레셋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도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이 핍박하고 압박했던 바로 시온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시온만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바로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야. 안전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세상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시온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라는 게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을 전체적으로 신학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요약을 몇 가지로 중요한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시온을 핍박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죠. 두 번째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더 이상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종말론을 확고히 믿고 이제 구원론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확고하게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압제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역전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를 기억하기를, 그 원리를 의지하기를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괴된 우주적인 질서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회복 가능함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능력, 근원적 힘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하게 깨닫도록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14장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오늘 요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14장에서 정리했던 교훈, 영적인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베드로전서는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 크신,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총의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섭리에 바로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랍니다. 자, 여러분 이 14장을 읽고 묵상 과제를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 노트를 첨부하시면서 좀 몇 번 읽으시며 이 묵상 과제를 나중에 꼭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겸손한 믿음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 회복이 될 때 우리 다시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그 신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시는 그 크신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큰 긍휼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풍성하게 체험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큰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